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본문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더러운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인데요. 히브리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제 밀이나 이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뒤에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맥주절이나 그 추수감사절을 시골에서 이렇게 지킬 때는 그 맥주절이 교회의 축제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농사를 지시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지시는 농부들은 적당한 때 비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때 해가 있어야 이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감사절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기보다는 이 감사절 때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이제 감사절 삼행시대를 해서 다 마감을 했는데요. 제게 참 은혜가 되는, 다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 저희 세길교회 그 감사절 삼행시를 평가해 주시는 분도 너무 어렵다 이건. 예. 이거 고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해서 몇 번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예. 근데 그거는 이따가 발표할 거고요. 한번 여러분 삼행시 한번 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감 잡았어.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였어. 절대로 빼앗아서 갈 수 없는 은혜라네. 와, 너무나도 은혜가 되죠. 이 설교 시간에 나왔다고 이따 선물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띄워줘 보실래요? 감정의 흑암 속에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사랑의 인정에 목말라 구걸함에 헤매일 때, 절망의 골짜기에 힘으로 임하신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랑의 인정에 목말라 구걸하 헤매일 때, 감정의 흑암 속에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이 절망의 골짜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는
이번에 이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오후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교회 가서도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뜻깊은 맥추절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 땅에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면요, 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 참 제게 되게 마음이 다가왔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영적인 거장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이 분들도 때론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분들도 우울증을 지나갔었던 분들이 이 책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지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을 지나왔던 사람들을, 그 우울증의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오인을 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너에게 귀신이 역사해 라고 우리들이 단정 지어버린다라는 거야. 이 책에 서평을 썼던 김용복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은사주의적인 유산이 아직도 강한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마음의 질병을 귀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해 마음에 질병이 있다 싶으면 능력 있는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믿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에 우울함이 있으면 이건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만 단정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어제 저희 토요일 날 저희 한 달에 한 번 저희 첫 토세였잖아요. 제가 밤에 이제 10시에 잠들었는데 요즘은 알람 소리를 안 듣고도 딱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신기하게 일어나게 돼요. 저는 그 토요일 날 첫 토세가 있으니까 딱 오늘도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에 와 잘 잤다 하고서 10시에 딱 잠들어서 아 잘 잤다 하고 딱 깼는데 12시인 거예요. 예. 난 한 5시쯤 됐을 거라고 아 잘 잤다고 해서 딱 눈을 확실하게 떴는데 12시인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도세 볼 때 2시간 자고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2시간 자고서는 어제 하루 동안 생활해 보니까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게 붕 떠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햇살을 맞으는데 눈을 뜨기가 어렵고 뭔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왠지 이게 붕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게 비실비실 대고 있고, 이거는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잠을 안 잔 건가요? 저는 가끔 귀신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한 것도 아닌데 다 귀신 탓을 하잖아요. 자기 실수 때문인데, 자기 게으름 때문인데도 무조건 귀신의 역사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너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또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에 있어서도 마틴 루터도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누가복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찾아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넘겨버리는 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귀신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복음으로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왜 이 본문이 나왔냐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야. 단순히 귀신의 존재만을 이야기하고 전보는 것으로 끝나면 무당 앞에 가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단순히 우리는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우울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자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를 입지 않고 있죠? 옷을 입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들이 옷을 입냐면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옷으로 덮습니다. 에릭슨도 아동이 발달하면 1세부터 3세까지 뭐를 느끼게 되냐면, 이제 건강하게 발달한 아이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건 뭘 느끼지 못하고 있냐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고 있는데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우리 토요일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말씀 큐티가 시작이 되었는데, 히브리서는 AD 80년경에서 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의 2세대들, 3세대들,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뒤였어요. 믿음의 1세대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뜨거웠었던 믿음의 1세대들이 있었는데, 2세대, 3세대들로 갈수록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 여러분, 둔해버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수치심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있어서 직면할 때는,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부끄럽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둔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서 성에 있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관계를 해야 되는 성을 누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 오히려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도 이 성도 경험해보고 저 성도 경험해보고 성도 좀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해봐야 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 당당하게 말하는 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서 몰래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있어서, 오늘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벌거벗고 있으면 이건 부끄러워야 되는데 귀신의 존재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때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거하지 않죠? 집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밤이 되면 우리 어디로 가야죠? 집에 가셔야 됩니다. 모텔로 가시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 거하고 있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는 거야. 무덤의 상징적인 의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야. 죽음이, 이 중독이, 이 원망이, 그 지옥의 그 길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버린다라는 거야.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누가 복 없는 사람이냐면, 죄인이냐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 더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속에 있는 침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소화해 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침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침 이게 막 짹짹 이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침이 있어야 될 자리를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코 속에도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우리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든지 뭔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이 코 속에 있는 콧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냐면 무덤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시작하기 전에 시편을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 단순히 이거는 건물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하루 있는 게 다른 호텔에서나 다른 곳에서 이 악인의 자리에 천달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야. 저는 이 시편 84편 10절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내 힘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서는 수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데도 그곳으로부터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 귀신이라는 더 큰 힘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를 이끄는 게 다른 강한 힘이 나를 이끌어 버리면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누가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그 힘이 센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어떻게 하든 쇠사슬로 잡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힘이, 이 중독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끊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매매를 경험했었던 사람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잘못된 걸 안 돼요. 자기에게 아내도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건 안 돼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아는데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정선의 카지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끄집어 와가지고서는 다시 일을 시켜놓고, 근데 그 전에 문제가 막 그 도박이 중독이 되어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녀의 관계 다 깨어지고 다시 이제 재활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재활을 해서 돈 조금 벌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중독의 자리에 또 가 있다라는 거야. 카지노 앞에서 또 땡기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귀신의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린 존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 귀신 들린 존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의 역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한 영혼을 예수와 상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때론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때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와 관계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예수와 상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관계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은 인정하죠. 집에다가 십자가도 달아놓죠. 집에 예수님의 액자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삶의 선택에, 삶의 순간에 예수와 상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은 오늘 성경 뭐라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나오게,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뭐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려서. 이름이 뭐래요? 군대라는 거야.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에 6천 명의 부대를 이끌었어요. 엄청나게 큰 부대인 거야. 로마 군인이 100명만 모여 있어도 강력한 힘일 텐데 6천 명이라는 부대를 레기온, 이 군대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럽다고 못 느낀다라니까요. 아 MZ세대는 당연히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버리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군대, 이 레기온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오면서 나오면 이제 그도 끝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야. 예수님, 저 돼지에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신기하게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요.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 이스라엘에 지금 돼지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사회에 돼지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은 떼가 지금 산에서 누가 기르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기르고 있다라는 건 지금 돼지의 수요가 있었던 거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던 것처럼 헬라 신들도 뭘 받았냐면 돼지를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수요가 있는 거예요. 헬라 신들에게 바칠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고 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이 누가복음 8장 32절에 이스라엘이 돼지를 기르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돼지를 기르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영향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게 지금 벌써 돼지떼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제 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의 마지막에 끝에는 뭐냐면 몰싸고를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몰살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몰살시켜버리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몰사하는 게 바로 귀신의 목적이에요. 아, 귀신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결국 귀신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가정이 몰사되고 교회가 몰사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몰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돼지는 몰사하게 되었지만
오늘 귀신이 들렸던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볼까요?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옷을 안 입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옷을 어떻게 되죠? 입게 됩니다.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실체를 여러분 까발려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이 저를 더 가까이 알아서 저의 성격이 뭐 어떤지, 저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요, 오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수 있는 건요, 수치스러운 저를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에덴 동산을 쫓아났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뭘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뭐냐면 옷을 벗겨버리는 게 아니라 옷을 입게 돼야 돼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옷을 덧입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였죠? 집이 아니라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상관하고 예수와 연결된 그 한 영혼은 오늘 어디에 앉아 있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끄는 그곳에 여러분 앉아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 눈물에 여러분 그 발치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예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떠나가래. 왜 떠나가라고 할까요? 뭐가 다 죽었죠?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요, 예수 생명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돼지가 몰살해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수치심을 못 느꼈었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 이거를 감사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라는 거야. 예수님 떠나가래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우리는 감사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 삶에 돼지가 몰살됐으니까. 한 영혼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온 거, 오늘 내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 그것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든 제목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 저 감사 못 하겠어요. 돼지 다 몰살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 삶에 돼지떼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도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생명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의 지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해방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돼지떼가 많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일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이슈가 됐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포스터를 보면은
이 주인공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퇴근하고 경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기도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서울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 해방일지의 주인공들이 내 인생이 해방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라는 거야. 출퇴근이 막 2시간 반씩 걸려요. 그러니까 같이 술자리에도 참여 못하고 같이 막 동호회도 못하고 어느 순간 빨리 집에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이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은 해방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민기라는 주인공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차가 없어서 내 인생은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억짜리 차가 없어서 내 인생 해방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 구씨가 나오는데, 이 구씨는 5억이 넘는 자동차도 있고 성공도 명예도 맛봤지만 술에 중독이 되어서 오늘도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분노와 죽음과 이 어둠과 누군가를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지배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해방될 수 있는 건 이 죄와 중독과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셨고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해방의 일지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는 이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것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번 운을 띄워주실까요? 감히 교회에 다닐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팬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절름거리며 조금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눈물로 내 마음을 적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심장이 아파질 때도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큰 사랑하심으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속에 가장 정직한 영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실까요? 감해 주옵소서. 나로 가득 찬 내 맘에 사랑의 주님 오셔서 잠잠히 쉴 곳 비워드리게. 절대 평안은 오직 내가 주와 함께 있음이라. 저는 이 고백들을 들으면서 맞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면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지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꿈을 꾸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방황하고 살아갔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해방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돼지떼가 내 안에 있냐 없냐가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노래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지금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주님의 은혜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전해지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예수의 영에 이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십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